민수기 14장 16절 말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로 나아간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손으로 헤아리기에 힘들 정도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마다 용서하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그때가 봅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하는 그 죄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단 말은 너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 그렇죠?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요. 죽으니까 못 들어가죠. 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단 말이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나 같은 말이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많은 거역의 죄를 지었지만은 죽도록 하는 그런 형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죄를 지어도 죽지는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일은 말하지 않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지금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첫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전멸하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로 인하여 다시 사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멸망치는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는 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마지막 제일 큰 이런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는 정탐꾼을 보내서 곧 점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구별해서 속죄죄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속죄죄도 무슨 죄든 다 사해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죄든 사해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보낸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즉 사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사해 주는 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징계는 받아도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아도 그래도 그 넘어가는 죄요. 사함을 받는 죄요. 그래서 속죄죄는 고범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는 모르고 지은 죄,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 그걸 부지 중에 지은 죄라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산다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였구나. 그럴 때 그걸 허물죄라, 허물이라 그럽니다. 허물이란 말은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허물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그것은 속죄함의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릇 범죄한 게 있습니다. 그릇 범죄한 것. 그릇 범죄한 것은 실수로 지은 죄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알기는 아는데 자기의 실수로 지은 죄입니다.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하러 둘이 갔는데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가 빠진 겁니다. 그 도끼 날이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을 죽이니까 죄인 아닙니까? 지은 죄는 고의로 지었느냐 실수로 과실로 지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용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의로 지은 것은 그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그 도끼로 쳐서 죽인 거하고 죽일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은 도끼 날이 빠져서 죽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는 고의로 지은 죄고 하나는 실수로 지은 죄입니다. 실수로 지은 죄를 그릇 범죄했다 그럽니다. 그릇 범죄했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릇 범죄한 거. 그 속죄죄에 보면 그릇 범죄하거나 허물을 가졌거나 이 말은 부지 중에는 처음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고 뒤에 죄였구나 깨닫는 것을 허물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경우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나 이런 그릇 범죄한 것은 실수로 범죄한 것은 죄 사함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그릇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다. 부지 중에 지었나이다.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는 죄 사함의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범죄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랬고 고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알면서 지은 죄요. 이 죄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 말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죄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타락한 자 빛을 받은 후에 또 성령을 회방한 자 다 같은 고범죄에 속합니다. 오직 실수로 지은 죄나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예외입니다. 용서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무슨 죄든 다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함을 못 받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지.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었고 어린 자녀는 그러면 죄인이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린 자녀도 다 죄인이 됩니다. 왜? 자기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관할 아래 있는 것은 다 함께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은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비록 자녀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됩니다. 요만한 죄가 사람한테 안에 들어오면 그 전체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손이 범죄했다고 발이 범죄한 것이 아닌 경우는 아니들. 손이 범죄도 몸 전체에 대한 형벌을 가합니다. 몸 전체. 그러니까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 말은 자녀도 함께 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 죄를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기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 고의로 지었거나 알면서 지었거나 그런 죄 종류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자녀라도 장성이 되어서 아는 이 죄인 줄 알면서 부모의 죄를 허용해서 된 것은 그거는 이 사함이었고, 아직 어려서 모르는 그런 자녀는 죄인 중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기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르고 또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으로 정면 반대한 고의성이 가장 컸습니다. 실수나 모르고 지은 죄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대항한 죄예요. 이거는 용서함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런 죄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심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사함의 대상이 되는 줄 압니다. 그 자녀는 3, 4대까지 죄가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만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그랬다 그러면. 그래서 그 자녀는 사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알고 그때 자기가 현실을 만나서 죄를 지었으면 그때는 그는 고범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자녀는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은 모르고 죄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함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그 장년들에 대해서는 그 죄값은 용서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들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모세가 이런 간구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간구로 인하여 자녀는 용서함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고 그 어른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의 이 죄를 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난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요난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백성 중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의 이 죄를 사해주는 이 일을 너는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후에 다 죽었습니다. 40년 후에.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을 이제는 장성이 될 때까지
좌우를 분별하는 때가 될 때까지 키우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살려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심신의 기능 구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해석이 되지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해석을 못합니다. 그럼 죄 하나 지으면 다 지옥 가는가? 기능만 지옥 가지 그 사람의 영이나 남은 그 기능, 아직도 현실을 만나지 못한 남은 바 죽게 된 그 기능은 다 지옥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이 사함을 받아서 남은 바 죽게 된 그 기능의 그 몫은 사함을 이때 받으면 이때는 죽지 않는데 현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함 받은 그 기능이 현실 만나서 믿고 의로 향하여 나가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함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사함 받는다는 말은 이제는 의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요.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요. 이제 그 기회를 만나서 그가 믿고 순종하면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은 일단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회는 생긴 겁니다. 현실을 자기가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현실을 만나서 그때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죄를 행하면 또 그때는 죽게 되고 왜? 장성이 되었으니까 좌우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자녀들도 내나 죄를 지으면 그때 똑같이 사망이 됩니다. 그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끝까지 거기서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것 같이 저희들도 저러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인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는 또 하나의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자기가 이제는 현실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일과 의를 행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만 구원이 되지. 거기서 죄를 지어버리면 아무리 자녀라도 다 마지막은 사망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의를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여기에 구원이 달린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할 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고 그 자녀들은 모르는 중이니까 부지 중이니까 그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함을 받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 그 기회를 줬을 때 어디에서 기회를 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때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요. 그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때 기회를 줬는데 그때 거기서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처음 죄를 지으면 용서합니다. 연약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약해서 지은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 사건 이전에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원망하며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너희들은 정죄하지 않았다. 한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고 광야에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다. 그때는 용서해 줬다는 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사건 이전에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원망하며 이 죄를 지은 것을 말해도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죽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거는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죄는 약해서 짓는 죄. 이거는 10번이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실수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도끼에 자루가 빠지는 바람에 그가 죽었으니까 실수로 지은 죄. 또 하나는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걸 허물이라 그럽니다. 허물죄. 이거는 용서를 받습니다. 또 이제는 약해서 한 것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느 정도 장성이 됐을 때 약한 것이 이제는 다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죄를 지으면 그때는 사함이 없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는 이 자녀는 3, 4대까지 같은 죄인이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약하고 알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아직도 장세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저들이 알아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분별을 못한다. 모른다 그 말입니다. 죄인지 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죄인지 언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 겁니다.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 자손이 3, 4대까지는 죄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죄 제사에 보면 거듭 범죄한 것은 실수로 지은 죄요. 또 허물과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요. 또 아직 어리고 약해서 지은 죄는 앞에 10번이나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면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는 이미 다 지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범죄, 도끼로 쳐서 죽인 죄,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 이거는 용서함을 못 받습니다. 그 성경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용서함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면 이거는 고범죄에 해당됩니다. 빛을 받은 후에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타락한 자. 천국의 맛을 본 후에 타락한 자.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다 알고 난 뒤에 지은 고범죄입니다. 그런 건 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바라면은 우리 속에 아직 기능 중에서 현실에서 죄를 지은 그런 기능은 다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러나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용서함을 받으면 꼭 자녀가 용서함을 받으면 그들은 사는 것처럼 용서함을 받으면 그 자녀들이 다시 이제는 그 죄 속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또 얻는 것처럼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이 현실을 통과할 때 죄 안 짓고 의를 행하면 그건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죄악 중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나머지 다 죽어버립니다. 볼 것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까지도 구하지 않았다면 이 사함을 구하지 않았다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이 도리는 이 두 가지로 가지고 하나님이 정탐구원 사건으로 죽일 자와 살릴 자를 구별했고 또 속죄제는 속죄를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별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빛을 받은 후에 타락한 자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저희도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죽지 않도록, 자녀는 죽지 않도록 그 말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